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울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께 맹세하여 부르짖는 욥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유명한 진달래꽃이란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욥을 보면 이렇게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영혼을 괴롭게 하셨을지라도 그래서 자신의 호흡이 이 3절에 보면 자기의 그 코끝에서 거의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코에 붙어 있는 마지막 호흡을 걸고서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여기 4절에 보니까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달래꽃에 나타난 소울의 어떤 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절실한 마음과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 한 나는 결코 4절에 보면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이 참으로 어떤 그 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나오는 그런 님을 향한 그런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도움은 주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유일한 우리의 도움은 주님 한 분뿐이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놓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처럼 또 그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마침내 회복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자기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서 비록 지금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가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욥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악인과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기가 비록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믿음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악인과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분.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를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욥은 하나님은 악과 불의, 불경건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의 의와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불의, 불경건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의 의와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오고 또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낙심과 또 좌절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우리가 본 그 김소월이라는 시인처럼 또 욥처럼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죽어도 우리 그 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소월처럼 또 비록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믿었던 그 욥처럼 우리의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의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참 이렇게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의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붙들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붙들기 위해서는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듣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욥의 말에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을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욥의 고난과 고통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2배, 3배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훗날에 이 욥의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 욥의 친구들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떤 자신들이 생각과 관점이 틀렸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런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시정하고 자기가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잘못과 시각과 관점을 이렇게 시정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 본인도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욥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와 불의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그 불의한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집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맹세하며 부르짖는 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부르짖는 것은 비록 자기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코끝에 숨이 붙어 있지만 그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관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욥의 친구들처럼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